시편 2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림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로 돌파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도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내용을 대할 때 정말 이것이 다윗이 지은 시편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시 저희가 끝까지는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과연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을까?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내용들이 시편 말씀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험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겉옷과 속옷을 강탈당하거나 누군가 다윗의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 과연 누구를 향한 시편인가? 다윗이 자신이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사람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시편 22편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시편 22편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지만 당대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할 때는 도대체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대상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에 십자가형은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의 사용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십자가 사용도구를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지 않는 그 십자가형을 마치 가까이에서 대하는 것처럼 다윗은 이 시편 22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매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고 또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조속히 사망에 이르도록 다리를 부러뜨린 장면이나 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러한 장면이 이 시편 22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또한 다른 시편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시편에는 개인적인 죄에 대한 고백이나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다른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혹시 죄의 결과는 아닌가 깊이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윗의 다른 시편에는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2편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 고백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시편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처럼 보이는 이 고난의 내용이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씨앗, 미래를 위한 그러한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뒤에 27절과 28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고난을 통해 열방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난이 죄와 연약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어떠한 시작점, 놀라운 일에 그러한 중요한 씨앗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호를 구하는 요청도 본문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본장 앞 21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변호와 응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 시편에서 하나님의 응징을 요청하거나 하나님의 변호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본 시편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역경과 고난을 내가 선택해서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처럼 본 시편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은 요청하고 있지만 고난과 역경을 피하거나 없애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다윗의 시편이긴 하지만 다윗에 관한 내용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시편은 누구를 향하는 시편인가? 누구에 관한 내용인가? 다윗은 왜 이처럼 자신이 아닌 어떤 대상에 대한 시편을 왜 고백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 시는 놀랍게도 1000년 후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시입니다. 그래서 본 시에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경험할 고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경험할 관계적인 고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오늘 본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가운데 네 번째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철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 처절한 반응을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는 세 가지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에게 멀리하여 돕지 않으신 겁니까? 왜 저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질문처럼 나타나고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 빨리 속히 응답하시고 이 고난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고백은 회피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너무나도 힘든 고통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목적과 비전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죽기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그것을 선택하셨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본시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장차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관계적인 고통을 겪을 거라는 것을 2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관계적인 고통,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지금 간구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멀리서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사바라바타먹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침묵을 통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시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당할 인격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인격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실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하나님으로서의 대우는커녕 사람으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마치 벌레 취급을 당한다라는 내용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당하실 고난을 다윗은 정확하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메시아의 미래적인 고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에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데 알몸으로 고난을 당할 것을 다윗은 여기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조롱과 수치를 경험할 것을 다윗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할지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극심한 갈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고백하셨어요.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호소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과 묻을 구분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 십자가상에서 헐떡이는 그 모습을 다윗은 여기에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모깃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찌르는 그 고통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지만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경험했단 말인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고통을 당할까,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지었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고난을 겪을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시에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데 그 고난과 수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본문의 4, 5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며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과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침묵하거나 숨지 않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메시아는 고난의 현장에서 회피하지 않고 물러섬 없이 그 고난을 끝까지 다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그들이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메시아가 소망하는, 메시아가 이루기를 원하는 놀라운 계획, 그 비전,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이 경배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지, 그것에 대해 다윗은 시편 22편을 통해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더욱 굳건한 믿음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성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에 고난과 수치를 감당한다는 이 예언을 자신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다윗이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그가 고난을 감내한 것처럼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러한 시를 고백하며 다윗은 또한 어떤 깊은 감동을 경험했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입술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할 터인데, 메시아가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윗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고자 결단했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토록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 고난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나도 조금 더 참고 연단하고 인내하며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다윗도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편 22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과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도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 힘든 것은 장차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인내할 것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나아가 하나님의 힘 의지하여 나도 주님처럼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도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경험하는 예상치 못한 그러한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위축되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난의 모습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메시아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메시아는 아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가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저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다윗의 모습,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과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다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다고 위축되거나 하나님 피할 방법만 찾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쉬운 길 빠른 길을 찾거나 도울 자를 찾기에 앞서서 먼저 그 순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복이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역경을 통하여 내가 연단받아 하나님 내 믿음의 순도와 강도가 강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지쳐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아시는데도 그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